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목록하신 사사기 6장 12절로 16절 말씀을 본문 삼고 기드온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의 신앙. 기드온의 신앙.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압제해 있을 때 기드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1910년에 이 일제로부터 36년간 통치를 받았습니다. 많은 압제와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애국 충정의 지도자들이 앞서 나가서 항거하며 민족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919년은 온 민족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계속해서 민족적인 그러한 애국운동을 펼치면서 1945년 8월 15일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도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살이 있었고 많은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량은 다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다 탈당함으로 말미암아 참 굶주리고 고통을 받고 참 애달픈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용하셨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을 택했을까요? 우리는 기드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다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번영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드온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련받은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참 미디안에 쫓겨서 겨우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살곳이 야훼 사자가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다. 참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때 기도는 말하기를 사사기 6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식량을 빼앗기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인력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순환당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했던 것을 기도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분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오면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난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망연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잘 우리가 구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시 기도원도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그래서 미디안의 침략으로 무수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깊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섭리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할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체험 있는 신앙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천사가 기도원에게 말을 합니다. 야훼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기도는 야훼께서 분명한 증거를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올 터이니 기다려달라고 야훼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야훼 천사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기도는 집에 가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하고 국을 그릇에 담아서 헐레벌떡 야훼 천사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훼 천사가 말합니다. 바위에 고기를 놓고 무교 전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갑자기 야훼 천사가 지팡이로 바위 끝을 댔을 때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왔어. 그 음식을 다 태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는 비로소 야훼 사자를 만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사자를 만난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듣고서 그는 야훼의 제단을 쌓고 그곳을 야훼 샬롬이라고 칭호를 했던 것입니다. 야훼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도감이 있게 되었을 때 야훼 하나님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으로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평강을 주십니다. 코로나로 행위해서 어렵지만 야훼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나라 민족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한 질곡 저주 근심 다 떠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다가오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섞고 영광을 돌리자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과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양털에 위에 이슬이 내리고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증거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슬이 양털 위에만 내리게 되었고 지면은 다 뽀송뽀송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짜가지고 그릇에 담았더니 물이 흥건히 적셔졌던 것입니다. 다시금 기도는 또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땅 지면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양털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고 땅 지면에만 이슬이 흥건히 적셔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야훼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 증언을 갖고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증언을 주는 것입니다.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을 덜리고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명칭이 무엇인가요? 바로 야훼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 하나님 역사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은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같이 성령께서는 이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의 불의적 기도에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생수 같은 역사가 임해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처럼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또 친절하게 먼 사람을 대할 수가 있고 먼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간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과 지식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의 은사가 임하고 방언통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궁히 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복음 전달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은사가 일어나고, 선지의 은사가 일어나고, 목양의 은사가 일어나고, 교사의 은사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가 임하고, 선교사의 은사가 임하고, 또 상담의 은사가 임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사모하고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주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원처럼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을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같이 우상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 만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다 찍어버리고 너는 그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훼 제단을 쌓고 하나 앞에 제물 드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사기 6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습격해 오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캄캄한 야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몰래 올라가서 바알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산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로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그 이튿날 알려지자 모든 성읍사람들이 난리 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벌집을 쑤셔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아스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을 끊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다 찍어내버렸느니라. 아예 난리 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겠습니까? 난리를 치는데 그 사람들 공격해서 쳐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시 이 기도원의 아버지도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이와 같이 바울이 살아있으면 역사할 건데 너희들이 왜 상관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성읍 사람들은 다 지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우상을 회피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또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참 심각한 것을 다 감수하면서 이 우상을 다 철폐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기도원의 뜨거운 열심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상을 찍어내버리는 순종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로 작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위대한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방족 속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던 것은 바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신앙적 자세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말년에 얻었던 이삭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3일길 걸어서 저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참 번제로 된다면 목을 따서 피를 흘려야 될 것이고 제단에 뿌려야 될 것이고 불 살라서 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갖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이삭을 살려줬고 대신 불더미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상을 다 제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즘에는 뭐 이슬람의 우상이 다가오고 불교 우상이 다가오고 또 조상신을 섬겨서 한 2천만 3천만이 매번 명절 때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상 앞에 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물질을 숭상하고 쾌락주의 살아가고 세속주의를 살아가고 명예주의 살아가고 또 이성주의를 살아가고 합리주의를 살아가고 또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죄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아가고 십자가 신앙으로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넘치게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원이 이같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섬기로 결단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모였던 것입니다. 무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웠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 다 두려워 떨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 수십만의 미디안을 대적하려면 많은 군사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생 곁에서 물을 포다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물을 핥는 사람을 따로 택하고 또 허겁지겁 물을 먹고 참 무릎을 꿇고 참 입을 물에다 대고서 먹는 사람을 따로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핥는 그런 쪼그려서 핥는 사람은 구분하니까 3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9,700명이 다 허겁지겁 물을 먹느라고 참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굴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고 앞을 동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을 핥는 이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왼손에는 항아리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모든 사람에게 가지게 해서 위대한 진영으로 야밤에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대한 군사들은 혼미백산에서 다 도망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을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돈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할렐루야, 온 진영의 군사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자다가 불이 화라 부르고 나팔이 불려지니까 허겁지어 도망가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백사는 미디안을 추적해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듯이 우리는 성령의 횃불을 들고 복음과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또 온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제 한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구국 운동에 앞장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서 성령과 말씀으로 온 땅을 변화시키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업 있는 신앙으로 무장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로 결단해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기도원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할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할 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기도원의 신앙을 본받아서 온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